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결박을 풀어버립시다. 악한 결박, 나는 무슨 결박이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질병도 사망도 저주도 모두가 다 결박입니다. 우리 이를 묶어놓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묶어놓고 뭐 어떻게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묶이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코너를 잡으면 묶는 이유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면 꼼짝달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주셔서 사람이 되게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건 손대지도 마라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건 너의 자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다 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동물이면서 생명을 가진 영을 가진 영성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없이는, 은혜와 복이 없으면 행복해하거나 또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유가 없어도 되는 많은 짐승들은 자유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도 충분하고 또는 먹는 것이 충분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역시 허망해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삶이 안락해도 자유가 없이는 우리 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하필이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먹고 범죄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사망에 결박당했습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원래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사망한테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꼼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힘이 세도, 아무리 빛이 강해도 덮개를 덮어놓으면 빛이 새어나가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망으로 생명을 결박해버렸습니다. 꼼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비록 영혼이 있지만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죄와 악으로 결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가 하면, 자기 생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방탕하게 되고 그 자유가 넘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넘치면 세상의 사회가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악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제가 찬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의 윤리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요,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퀴어 축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패한 일들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들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 같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 같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것 같습니까? 계속 침략해서 계속 물자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이유는 타락입니다. 그들에게는 넘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대국도 국가의 수명이 다할 때는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고 넘치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유는 죄의 악으로 결박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윤리적인 경험이 있어도 자유를 주고 나면 타락하고 납니다. 부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으로 결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할까요? 한 번은 전쟁 영화를 보는데 그 전쟁 영화 속에서 한 병사가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끔찍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병사 옆에 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죄, 우리 악이 전쟁과 학살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하다는 그 사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결박당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정상인데, 아니 영혼이 있으면 짐승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이유는 결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치 정권이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임진왜란 때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것을 왜 못 뺏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들이 먹을 게 없을까요? 입을 게 없을까요? 왜 원자탄이라 핵분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원자폭탄을 만들까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부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 살고 싶어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해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불행으로 끝마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나오면서,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한번 내가 멋있게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는 내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교에서는 그게 108가지나 된다 그래서 108번뇌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번뇌, 이별하는 것도 번뇌, 만나는 것도 번뇌, 다 그래서 해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사는 자체가 고통이래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이미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 결박되게 당했기 때문에 온갖 고통, 질병, 이별, 정신적인 고통,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 낙심의 결박, 사망의 결박, 가난의 결박, 이 모든 결박을 당한 채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과 저주, 그 결박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죄, 사망의 저주에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악한 결박,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이 결박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결박이 풀어질까? 우리의 사망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된 것에서 어떻게 하면 결박이 풀어질까? 그것을 말씀을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결박을 풀어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1절 중반절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으려는 결박 중에 하나가 율법의 결박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로 우리가 모든 묶음과 결박에서 풀어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범죄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민 스님인가요? 해민이더라고요. 해민 스님, 아마 귀가 자꾸 간지러울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결정권은 자기가 가져라.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라. 남에게 주지 마라. 부처님도 예수님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은요, 내 인생은 내 자유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목사들도 두 번째 치고요. 그럼 스님들은 스님들의 결정권을 갖고 스님들이 사니까 신처럼 완전체로 사는 것 같습니까? 조계동 총단 회의할 때 보면 막 몽둥이 들고 막 휘두르고 싸우는데 그게 완전체의 삶일까요? 건강한 삶일까요? 물론 우리 목사들도 총회할 때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냥 대단하게 싸웠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고 법에 가서 또 호소하더라고요. 세상법에. 보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큰 스님들이 이렇게 화투장 들고 하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뭐 30억대가 넘는 돈을 가지고서는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그 자유, 내가 가진 자유로 할 수 있는 완전체로서의 삶일까요? 타락의 삶입니다. 자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요, 타락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내 인생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가장 쉴만한 곳, 가장 평안한 곳,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면 됩니다.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목자만은 못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복된 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이제는 자유한 자로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많은 결박들 중에 특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질병의 결박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히 많은 암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허두한 성도의 알코올 중독, 그것도 결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꽁꽁 알코올에 묶였고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뇨나 결박으로 앓고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그 결박을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결박 중에 핵심이 되는 결박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의 결박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결박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박에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결박하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악과, 줄여서 선악과지만 성경에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냥 선악과라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선과 악을 구분짓지요. 이거 먹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그 외 나머지는 너의 자유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뜻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거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선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악과와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면에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 죄인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결박합니다. 바로 저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실은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결박당한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죄값은 사망이라. 이게 우리의 결박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주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박,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의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생명이 결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저주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못 박히시고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우리 대신 사망에 던져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기록되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그 결박 가운데서 풀어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고 완전한 율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결박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을까?
우리를 왜 정죄하는 법이 되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사람이 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 있어서 학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이 비참한 전쟁을 사람들이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가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박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행한 것 자체도 악이 되는, 죄가 되는 결박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선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저에게는요,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리한 칼이면 예리할수록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칼입니다. 예리할수록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잘 사용할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 저 뒤에 돌아다니는 7살짜리나 4살짜리한테 칼은요,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위험한 거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칼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칼을 다룰 능력이 있지만 그에게는 칼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요. 그 칼처럼 잘 사용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이것 행할 수 있고 저것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이미 자유가 죄와 악으로 결박당했기 때문에 꼼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데요, 의롭다 함을 얻는답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구원을 얻는다, 자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책하는 모든 것들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죄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결박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전반절의 시작을 보면 주의 성령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지난번에 읽은 거는 개역 성경이 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게 옛날 성경이라 조금 죄송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박당한 자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갇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힌 사람, 결박당한 사람,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부채 때문에, 가난 때문에 결박당해서 꼼짝달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성격, 더러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떨 때 받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해요. 찬송을 해요. 특히 기도할 때 발성 기도를 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소리 질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발성해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참석하시면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통성 기도를 많이 할 때 통성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더 풍성한 은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 가운데 묶어놓은 저주, 악한 세력의 결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것, 낙심되는 것,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에 가로막히는 것,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는 것, 다 결박에 속하는 겁니다. 죽음만이 결박이 아니에요. 사망만이 결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영들은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